옛날 우리 고전소설 중에 홍길동전 잘 아시지요?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뭘까요? 아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참으로 정당한 사회요 올바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여 어떤 것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냐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가끔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생님을 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쌤 혹은 이름 뒤에다가 님자만 붙여라. 우리 한부사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한미화인데 그냥 예전에는 한미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부르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그냥 한님 혹은 뭐 한미화님 혹은 뭐 그냥 쌤 뭐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학생과 선생님은 상하관계, 명령받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니까 그렇게 불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일종의 쌤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쌤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나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우리의 태도도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져서 우리를 이제 애굽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그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이제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돌들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동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그들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보장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보장받지 못하는 생활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압제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늘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왜 이런 반복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반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부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생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은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세상들, 그 땅의 세력들을 무서워하여 그들과 오히려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제법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도 해가 있어야 동식물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인생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간단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힘든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용하신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였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손이었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에 그 미디안 여인과 결혼도 했었고요. 또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행정체제에 대하여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 미디안은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이방의 어떤 범죄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미디안에 대하여서 진멸하도록 명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길다라잖아요. 그 길다란 것의 맨 꼭대기, 그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사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사는 오늘날 가자지구 이야기하는 그런 가자지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디에 있냐면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 저 북쪽 저 끝에서 남쪽 저 밑에까지 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만을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다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무수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즉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예전에 다른 민족들은 혹은 다른 압제를 받을 때에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정정해 놓고 야 너희는 이제 우리 종이니까 너희 우리한테 와서 조공 바쳐 이렇게 했는데 이 미디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때로 몰려옵니다. 이 군사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짐승이며 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다 침쳐놓고 자기 동물들 먹이고 거기서 그냥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시때때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시시때때로 했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자기의 성내에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얼마나 이들이 괴롭히는지 도망해가지고 저 산에다가 불 파놓고 그 산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낙타 소리가 나고 말밥 소리가 나면 그냥 이 사람들은요 짐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산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고 심지어 이들이 공격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요, 다른 나라는 조공받으려고 농사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농사 다 지어놓고 나면 와가지고 뺏어갔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죠. 싹이 이제 바릿바릿해가지고 잘 이렇게 올라오면요 낙타, 양 다 끌고 가지고 그거 다 먹여버립니다. 농사를 못 짓게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래도 남아가지고 곡식이 좀 나왔다. 그럼 그냥 그때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곡식 다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게 양이며 소며 다 뺏어가버립니다. 아예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존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의 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8년의 압제를 받았고요.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그리고 야빈 왕에게 20년간 고통을 받았지만 이 미디안에게 받은 이 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지적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아니라 지적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적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내가 너희를 이라고 하는 바로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너희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구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 다음에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그런 배교와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에 대하여서 그 구원이 필요한 방법들이나 그 구원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만을 말하고 있음으로써 그들에게 지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셨고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의 날을 지키는 이유는 그저 그날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가 마땅히 뭘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행했던 일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했지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이 계명에 적혀진 율법의 이 돌판들을 깨뜨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돌판을 율법을 다시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이유에 대하여져서 신명기 5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놓고 계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즉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와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하여져서 우리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관계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항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과의 무슨 생활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저 내가 주일을 성수를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 때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와서 왕이 잘못한 것들과 백성이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은 적이 있냐? 네가 맞으려고 그런 말 좀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선지자는 왕을 향하여 그럽니다. 당신이 내 말에 내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여러분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씀들을 오히려 우리는 아멘하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보다도 더 혹독한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멸하고자 하시는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왜곡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이 계셨죠.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몽둥이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꼭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랑의 네 라고 딱 써놓으셨어요. 지금은 또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아요. 내가 이 학생을 징벌을 하고 때려도 그것이 마치 그 학생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를 때려도 한 대를 때려도 때려야 되겠다는 거죠. 바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간영했던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노아 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죠. 홍수로 말미암아 다 침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7년의 그 고통은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되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노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징벌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신들 곧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것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되시고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과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고, 야고보 기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물러갈 것이고 그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받을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 고난받을 때에 그가 친구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받을 때에 그가 즐겼던 어린 시절을 추억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굽직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나를 위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하는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상받고 사랑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불러지는 이름들은 우리의 영광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불려져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좋아지는 것,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서 기뻐지는 것,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뻐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려져야 할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상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